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팔 것을 예언하십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그런 와중에도 그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툽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서는 우리 중에서 누가 그럴까? 누가 예수님을 팔까? 그렇게 서로 궁금해 했는데 사실은 궁금해할 일이 아니라 되게 걱정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설마 누가 그런 일을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누가 큰지 다툽니다. 이 같은 위중한 상황에서도 서로 다투었다 하는 것은, 누가 큰지 다투었다 하는 것은 이들이 굉장히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본래부터 교만했다,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누가 큰지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이방인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사람들에게 은인이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나를 봐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지금 섬기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크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도중에 일어나셔서 그들을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죠. 그만큼 주님이 지금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제자들이 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크시잖아요. 섬기는 자가 크다. 그걸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직접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크다고 해서 큰 사람이 되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중에 제일 커. 내가 이 중에 제일 높아.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큰 사람이 되냔 말이죠. 하나님이 높이셔야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아마 그 말씀을 한 것은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높여줄 거야. 너희는 나와 함께 내가 시험 받을 때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 아니냐. 내가 시련을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 아니냐. 나와 함께 고생하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높여줄 거야. 내가 너희를 내 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야. 내가 높여줄 거야. 주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를 높인다고 높아지냔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러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어릴 때 보리타작하고 나서 왜 이게 채질하잖아요. 이렇게 채질. 그러면 빈 것은 껍데기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채에 떨어집니다. 사탄이 그렇게 너희를 날려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하면 그건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최고라서 그런 줄 알고 스스로 지금 서로 높이고 누가 큰지 다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저도 그렇고 얼마나 참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또 얼마나 또 교만한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평생을 교만과 싸워왔고 지금도 교만과 싸우고 있어요. 때만 되면 기회만 주어지면 목에 힘주고 얼마나 으스대려고 하는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교만한데도 이만큼이라도 그래나마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돌보셔서 그런 거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걸 지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 너도 다 넘어지고 네 형제들도 다 넘어질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잘나서 지금 그런 줄 알지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는데 나중에 넘어지고 나서 돌이키고 난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세워줘.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이 못마땅했는지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데 가는 것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대가 있는 자는 가지고 검이 없는 자는 검도 사라. 내가 불법자처럼 여겨지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그런 심각한 상황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검을 사라고 해서 검을 들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쳐서 귀를 떨어뜨리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할 거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참으라. 실제로 검을 들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가 다 달아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그 상황을 심각성을 느끼도록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내가 불법자처럼 취급당하고 체포될 거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절대 주님 버리지 않고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지만 진짜 위험한 상황이 곧 닥쳐.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거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고 나머지는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다니. 주님이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초청받았을 때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누가 초대하거든 말석에 가서 앉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겸손해야 되고 이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제자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주님이 자주 하신 말씀인 만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요 자꾸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고 그보다는 섬기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이 겸손한 것,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전에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이게 잘 안 돼서 그냥 척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지요. 자꾸 틈만 주면 교만해지려 하고 틈만 주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겸손한 척이라도 하고 섬기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였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라도 내가 누구 보는 앞에서라도 겸손한 척이라도 하고 섬기는 척이라도 하다 보면 겸손해지지 않을까, 섬기지 않을까 이런 의미였단 말이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한테 교만하다고 아주 책망을 호되게 들은 터라 저도 야 내가 겸손한 척이라도 나도 해봐야 되겠다. 섬기는 척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섬김과 겸손이 좀 몸에 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심각한 경고를 하시고 너희가 나를 팔고 나를 다 배반하고 너희가 진짜 위태로운 일이 벌어진다. 내가 불법자처럼 취급당하고 체포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너희는 너희 목숨 부지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 검이 필요한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 말을 귀에 담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죠. 겟세마네 동산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깨어 기도하기까지 시켰는데도 그들은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교만이 무섭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절대 주님 버릴 사람 아니에요. 이 중에 내가 제일 나아요. 그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배우라고 한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겸손을 정말 배워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겸손을 배우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자꾸 섬기려고 힘쓰고 섬기는 척이라도 해보고 겸손하려고 힘쓰고 안 되면 겸손한 척이라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높이실 테니까 때가 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높이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본받아서 섬기고 낮추고 겸손하고 그렇게 주의 제자로 잘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하고자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섬기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서 나에게 하시는 경고인 줄 알아서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낮추고 경계하고 섬기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세워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걸 알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의 기도대로 우리에게 응답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